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상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말씀까지 요한이 보았던 총 7가지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7가지 환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 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3가지였습니다. 천년 왕국, 또 첫째 부활, 흰 보좌, 심판, 이 3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죠.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먼저 이 말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탄을 잡아 가둘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주셨는데,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으로 지칭되는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1000년 이후에 사탄은 잠시 무저갱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때 놓이게 된 사탄이 마지막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과 8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의 사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 곳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이 온 세계 민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이어진 말씀에 나온 곡과 마곡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그 에스겔 말씀에 등장하는데, 에스겔 38장에 특별히 이 곡이 그 당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지칭을 하고요, 마곡은 그 곡이 살았던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곡이었고, 그들이 사는 곳이 마곡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다시 한번 곡과 같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을까요? 그들을 미혹함으로 하나님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수가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미혹돼서 하나님을 함께 대적하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온 땅에 널리 퍼져 사탄과 함께 한 곳을 둘러싸려 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진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모여있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1000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은 자신을 따를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전진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도들을 향해 전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갈 그 무저갱 지옥에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죠. 마치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막 에워쌌던 것처럼 사탄이 모든 민족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삶을 에워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을 향해 이렇게 지칭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그들이 둘러쌀지라도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그들보다 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킴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애워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둘러쌀지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로 인해 미혹된 사람들의 최후의 발악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불의 심판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좀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천년 왕국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천년 왕국이라는 신학으로 발전을 했고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말하죠. 제가 프린트를 이렇게 좀 앞에 놨었는데, 프린트를 보시면은 좀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견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이것이 전천년설이고요. 반대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상징적으로 바라보므로 상징적인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 현 시대에는요, 후천년설을 많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천년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표에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이 둘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환란 후 재림설을 주장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전 재림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환란 후 재림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로 나누냐면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도표에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천년왕국 전에 공중 재림과 재림 재림이, 지상 재림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공중과 지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중 재림은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공중 재림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먼저 공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를 공중 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휴거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통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 재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결국 믿는 자들이 휴거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로 인한 이 대환란의 시간을 견디는 자들이 나중에 지상 재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지상 재림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그때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다른 견해인 무천년설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 오늘날 무천년설을 많이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도 매일 성경 그 오른쪽에 성경 아래 파란 글씨를 보면 거기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의 해석은 무천년설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은 무천년설의 견해를 따르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요,
전천년설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했다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면 상징적인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안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란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나누지 않는 데에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탄을 잡아두지 않습니까? 무저강에 넣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아니 사탄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는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이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힌트가 무엇이냐면요, 만국입니다. 만국.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해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약간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진짜 재림 전에 잠시 풀려나면서 이들은 만국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이들은 그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지면서 유황못에 던져지고 완전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의 이야기입니다. 천년설에 대해서 시간상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천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얘기 드렸던 것은 이제 그냥 잃어버리셔도 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사람마다 어떤 견해를 따르느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천년설을 지지하던 전천년설을 지지하던 무천년설을 지지하던 그거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한 거에 따른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비진리인 것처럼 여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를 따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 천년 사건의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더 정답일까 변론하며 싸우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지막 만국을 유혹하는 그때라도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주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두 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사실 이 환상들이요 천년 왕국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또 다른 환상,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며 거룩함을 지켰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음이 끝인 것 같은 이 세상과 달리 이들의 죽음을 부활로 표현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한 자로,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달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은 이제 마지막 심판,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흰보자 심판, 과거 개역 한글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천년선의 견해들을 보면요, 이 심판을 동일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천년 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책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책들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의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명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행위가 적혀진 책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자기 행위를 따라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앞서 보았던 두 번째 환상에서,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뿐더러 둘째 사망까지 임하여 그 작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통로로 오늘 이 복음을 알기에 기도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를 초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들려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 주변에 있는 저의 가족들, 저의 친척들, 그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자녀, 또 손자, 손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우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하고 무서운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는 의로운 심판을 통해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